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능력이 뭐냐, 뭐 앞으로 내가 뭐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가 견딜 수 있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아는 목사님을 참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부부간에 사실 이혼 안 하고 산다는 게 그게 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때는 나는 그걸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는 저녁에 잠들 때 내가 오늘 자살 안 하고 살았구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세요? 에? 정말 내가 오늘 자살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까지만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에 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과 교회 종교 지도자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 사람들한테 뭐 한 가지 묻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씩 묻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기이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2살 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의 어느 날에는 자기가 십자가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의 끝이 막 사람들 많이 우리가 맨날 십자가 달려 이러니까는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수많은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고 하면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가야 하는 길이고 그게 확실하게 나에게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걸 12살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행복했을까요? 하루하루?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견디셨냐면 그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과 또 십자가에서의 고통. 제가 예수님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실 때, 그죠? 여러분들도 봤는지 모르겠어요. 채찍에 맞으실 때 진저리를 치는 걸 보셨죠? 네. 진저리를 치는 걸, 사람은 그렇게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그거를 보기만 해도 막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진저리를 쳐야 될 정도로 그 아픈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도 또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6시간 동안 달려서 당하는 고통과 그 전날 매를 맞으신 그런 고통과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일평생을 두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그거를 알면서 사는 거죠. 어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게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으로 있을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은 거기가 끝이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가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보셨냐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까지 본 거예요. 그 미래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십자가에서의 고통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그런 모든 고통, 그 능력과 그 부끄러움과 그것을 다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그 권세를 받으셔서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죽음으로써 이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그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당하는 거다. 그거를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지금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요번에 항암만 어떻게 썼는지 맞으면 내가 오늘 가서 이것만 그렇게 우리 인생을 갖다가 오늘에다가 자꾸 맞추면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오늘에다 맞추면 내가 오늘 내가 이거 보니까 말이지 정말 내 삶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고 나는 오늘 뭐냐, 나는 힘없는, 그리고 지금 뭐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걸 바꿔야 되냐면 오늘을 내일 바꾸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은 이렇지만 내가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이 훈련에서 끝나면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저 나 하나 밥 먹고 사는 사람, 그저 밥 먹고 그냥 나 하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그런 거 안 주셔요. 응? 왜 주셨나? 왜 처음에 암이 걸리면 이런다고 그러죠? 왜 나만? 왜 하필이면 내가? 그죠? 왜 나만? 억울하잖아 막. 응?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시고 왜 나만? 이 나만은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특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특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오직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믿는 자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련만 준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요, 자기의 삶을 미래에다가 맞추지 않은 사람은 용서 못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죠? 요셉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애굽 사람들한테. 자기 동생을요 완전히 박앤세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남자 장정은 은 30세겔이에요. 예수님도 은 30세겔에 팔리잖아요. 예? 몸값이 은 30세겔이라고. 근데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그냥 조금 내도 좋아, 그냥 어서 가져가, 이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한테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형들이. 그래서 이 요셉은요 17살 정도에 팔려서 30살이 되도록 13년 동안 모진 고통을 당했잖아요. 감옥에도 가고 노예로 살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들이 자기가 아직도 노예로 막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막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자기가 감옥에서 아직도
착고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형들이 거기 깔깔대고 웃으면서 왔어.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노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하죠. 근데 지금 요셉이 뭐가 돼 있어? 총리가 돼 있어. 총리가 돼 있고 형제들은 와서 요셉한테 목숨을 구걸하고 있어요. 이제 넉넉히 베풀만 하잖아. 응? 그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궁핍하고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거. 그래서 아마누들 보면요, 죽을 때 보니까 그냥 일을 막 갈아요. 일을 막. 그 마지막에 이렇게 된 사람들 내가 만났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이 막 일을 갈아. 왜 일을 가나? 자기가 이 암병 걸린 게 남편 때문이래. 저 남편이 그냥 바람 피고 도박하고 나쁜 짓 해갖고 내가 그걸로 다 속상해서 가슴 앓이를 앓다가 어느 날 내가 어느 날 암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서는 다 용서해. 할렐루야. 이게 미래가 보인 거야. 자기 미래가 보장된 것을 알게 되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다 용서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들 모든 사람이 꿈을 꾸죠. 꿈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꿈을 갖고 있는데 이 꿈은 이렇게 나이 먹어서 갖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 가져요.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대학을 이상한 데를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집안이 망하고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꺾었다. 꿈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그건 그 사람들이 그냥 꿈을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려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꿈이었을 때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어느 날 슬그머니 그냥 없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핍박도 안 받고 대가도 안 치르는 그냥 어정쩡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거를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대가 치르는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중간에 그 꿈들을 포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위하여 가졌던 꿈을 오늘 다시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성경의 이 구약에서 모세만큼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대단한 선지자였던 이 모세, 예? 하나님께서 80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던져버린 게 어디냐면은 왕좌에서, 그러죠? 왕이 될 수 있는 그거에서 땅 밑으로 던져버렸어요. 살인자로 도망가게 했단 말이에요. 땅 밑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80년 동안 그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었죠, 모세는. 그래갖고 8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모세를 빻고 썰고 그런 거예요. 그 인생을 빻고 썰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모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었을 때 그거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모세에게서 뺏은 게 뭐예요? 최고의 지도자. 그거를 뺏었는데 그거를 뺏고 지도자가 뭐야? 땅에다가 그렇게 뭉개 떨어뜨렸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려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나는 어떠한 복보다 좀 돈의 복을 좀 주십시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빻아요. 예?
물질로 빻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물질이 그걸로 오래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면 오래 괴로움을 당하면요, 나중에는 그거에 무감각해져.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돈이 많이 생겨도 즐겁지 않고, 돈이 다 빠져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돈을 줘요. 그러지 않고 주면은 어떻게 되냐? 돈에 빠져. 돈에 빠진다니까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저는 사업을 할 때 하루에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응? 돈도 많이 벌어보고 또 사업 망해갖고 그냥 정말 저 밑바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남편 목사님이 우리 사업을 하다가 1984년이니까 35년 전 아닙니까? 35년 전에 수억을 빚을 졌어요. 지금의 수억하고 계산이 안 맞아요. 35년 전에 그때 아파트가 2,400만 원 막 이랬어.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빚을 졌어요. 응? 빚을 지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제 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혼자서 그 많은 빚과,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우리 식구가 많잖아요. 그죠? 저희는 우리 집은 시동생만 있고, 우리 집은 시누이만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시누이, 시동생 다 있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노할머니까지 다 있어요. 그렇게 있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책임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빚진 거 있잖아요. 오로지 나는 돈을 더 벌겠다는 생각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우스운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성경 읽어보니까 너희가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응?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거 갚아야 되는구나.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빚져 있는 것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게 하십시오. 내가 그거를 다 갚고 다 갚는 날로 나는 그날로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새벽부터 내가 밤 12시까지 잠도 못 자는 날도 많았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일에 충성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이제 벌어서 그거를 다 갚았어요. 어느 목사님이야, 신성정 목사님 사모님이 남편 교육시키느라 미국에서 가발 공장을 했대요. 근데 가발 공장을 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벌리더래.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남편 목사만 되면 제가 이제 이거 이제 뒷바라지 하고 이제 그만두겠다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 되고 나서도 가발 공장을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람이 끝나게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저는 너무 이 깊이 그 빚더미 속에 내가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이 정말 나는 그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빚져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 아닌 바에는 반드시 그걸 갚고 그 다음엔 필요 없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갚게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다 갚고도 5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때 돈으로 5천만 원이 통장에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딱 들어가 있기 어려워요. 현금. 응? 근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목사님의 그 누나의 아들이죠. 조카. 그 조카 불렀어요. 같이 일했거든요. 내가 5천만 원 통장 등 그대로 줬어요. 가게랑 통장이랑 그대로 줬어요.
이거 가지고 너 이제부터 사업해라.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이 가게를, 그래서 그 안에 빨리 네가 돈을 많이 벌어라 내가 그랬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가게가 필요할 때 나 이거는 접는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네가 해라. 그리고 이제 물건도 많이 있잖아요. 재고도. 현금 5천하고 그거 다 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우리 거래처 다, 사실은 그게 굉장한 자산인데 그냥 다 줬어요. 그리고 끝냈어요. 끝. 다시는, 근데 지금도요, 한 번도 그 뒤돌아서 미련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어.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그 빚으로 다 저 끝에다 집어넣었더니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 돈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그게 많이 벌린다? 그럼 미련이 없어요. 그게 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서 왜 건강이 지금 이렇게 됐느냐? 예? 이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할렐루야. 그렇지? 예. 아, 그럴 것 같다. 나 정말 그럴 것 같아.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 그저 무서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건강만큼 고통스럽고, 건강을 잃었을 때만큼 두렵고, 그리고 힘든 게 없기 때문에,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무서울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지금 하나님이 계속 빻고 있는 거야. 응? 빻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빻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어떤 것을 나한테 퍼부어줘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 뭐 돈이면 뭐 돈, 권세면 권세, 뭐가 오면은요 막 촐싹거려. 조금 오면 막 촐싹거리고 막 이러고 다니고, 막 사람들 앞에서 목을 이렇게 하고 그러고 다니지만, 그걸 깊숙이 하나님이 빤 사람들은 어떠냐? 별로 많이 와도 그렇고, 안 와도 괜찮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세도 마찬가지. 권세도. 응? 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에 하나도 동요되지 않는,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 이거는 나를 갖다가 아주 하나님의 멋진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빻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돈으로 빻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으로 빻는데, 건강을 빻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거는 물불을 안 거리는 거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스데반 같이 된다니까? 스데반 같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내가 순교할 수 있고, 내가 뭐 그 건강 때문에 이래도 보고 이래 저래도 보고 그냥 항암도 맞아보고 말이지, 뭐 방사선도 맞아보고 다 해봤다. 괜찮아, 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데반 되는 거야. 하나도 안 무서워. 돌이 날라오든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그러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스데반이 얼마든지 왜 죽었어요? 어떻게 죽을 수 있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이 서셨다, 이렇게 되겠어요. 서셨다. 서서 그 스데반을 영접하는 거를 스데반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미래를 봅시다. 오늘에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날 최고의 장교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나 시시한 뭐 돈이나 이런 걸로 빠지 않고 나를 갖다가 이 건강을 빠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것에 하나님이 사용해도 단단한, 조금도
조금도 거기에서 뒷걸음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멋진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